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 6월에 접어드니 날씨도 좋아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연중 제10주일에 울려 퍼지는 복음 말씀은 날씨와는 다르게 그다지 썩 화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행적을 보고 마귀가 들렸다는 망언이 오가고 이를 걱정하여 찾아온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는 무심한 멘트를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강론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나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주석서를 찾아보자면 신성모독에 관한 죄는 직접적으로 하느님이나 그분의 이름 또는 그분의 권능이나 특권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수행하시는 일들을 사탄의 것으로 돌려 예수님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권능의 주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바리사이들에게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악의로 그것들을 사탄의 일로 돌립니다. 이로써 그들은 진리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도적이며 악의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하느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율법학자들은 비뚤어진 죄악의 시선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마저도 악령으로 바라보았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선한 일마저도 마귀 우두머리의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더구나 이러한 자신들의 색안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우려 선동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의 색안경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를 그들이 지니고 있던 시기심에서 찾고자 합니다. 시기란 사전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envy, 라틴어로는 invidia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관찰하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비데레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동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한 그리고 당장 독을 내뿜을 듯한 쓰라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어린 아이를 묘사하며 이 시기를 설명하십니다. 시기는 질투와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질투와는 다르게 반드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부러워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 동생을 시기하는 소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시기란 그 대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자신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시기심은 우리 죄의 뿌리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죄가 되는 7죄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이것이 극에 달하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시기심을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율법학자들을 바라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이라는 무기를 통해 사람들을 단죄하고 베어버리는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는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선사하신 선물이 아니라
무지한 군중을 혼내고 단죄하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과 180도 달랐습니다. 미쳤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틀, 기존의 관습과 법제도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것도 율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자 한 획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러한 행보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미친 행보를 바라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에 덧붙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삶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 한가운데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온 노력을 기울이신 데에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미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율법학자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미친 모습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율법학자들에게 그다지 필요한 모습이나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나 왕, 권력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이 그들을 휘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말합니다.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 억측의 시작은 바로 알량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학자들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어느 한 부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항상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들만 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불만과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외로이 홀로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있으면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누가 뭔 말을 했고 등등. 그러한 무성한 소문들의 끝을 찾아가 보면 그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엔 정녕 팩트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경험상 그곳엔 언제나 시기심에서 비롯된 미움의 마음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억측과 거짓들을 마주할 때면 무겁게 자리 잡은 시기의 마음보다 더 무거운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왜 이리도 알량한 시기심으로 얼룩져 있을까? 예수님의 선한 행적을 보고 그냥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율법학자들의 모습처럼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저를 압도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저는 외로이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는 편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도
예수님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편이라는 낭만, 많은 이들은 든든한 내 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진 노력을 동원해 내 사람, 내 편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밤, 독주로도 달래지지 않는 나의 고독한 마음을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내 편이라는 낭만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편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제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리번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친어머니와 친가족들은 한국에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며 제 어머니요 제 형제들이십니다.